그리고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 지쳐있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떠나갑니다. 시간이 떠나가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현재는 떠나갔고 끊임없이 과거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늙어져 가고 있죠. 사랑하는 사람도 언젠가 떠나갑니다. 저는 아직 젊은 목사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이 죽음이라는 것이 현실적인 개념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무딘 감이 있었어요. 그러나 제 아내의 암 사건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 수 있다는 것, 모든 것은 떠나간다는 것을 현실로 느끼고 체험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도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떠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떠나가고 사라지지만 그러나 나를 떠나지 않는 한 분이 계시다고 하시니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외로울 때 도리어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외로울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자,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보았던 것처럼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임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을 피하여 고향 땅에서 이제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이제 도망가고 있어요. 여러분, 고향 땅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는 무려 900km입니다. 언제 도착할지, 도착은 할 수 있을지 아무것도 기약할 수 없는 이제 광야의 길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마 야곱이 자신의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축복만 바라면서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샀어요. 너무너무 축복받기를 원하여서 비록 거짓말이었지만 형의 축복을 가로챘어요. 그런데 지금 그에게 돌아온 것은 축복이 아니라 지금 죽음의 위험이죠. 사랑하는 부모를 떠나야 했고 내가 너무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거하던 나의 고향 땅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좀 혼란스러운 거예요. 내가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겠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었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토록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그런데 고작 나에게 찾아온 인생의 결론이 이것이란 말인가? 야곱이 허탈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다 무슨 소용인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게 무슨 소용인가? 여러분, 그런 허탈감이 오는 것이죠.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이미 우리가 보았듯이 지금 야곱의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고난의 상황은 야곱의 죄의 결론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고는 하지만, 그가 천국을 사모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그는 거짓말투성이고 죄악투성이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 모르는 여전히 죄악된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야곱의 모든 죄악들을 깨트리시고 부서뜨리시고 다듬으시고 훈련시키시고자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악해 보이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그 악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가 바람을 핍니까? 자식이 속을 썩이나요? 집안에 바라지 않던 너무나 나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느끼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거룩한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까지 누군가가 수고하도록
하나님이 내 옆에 그 사람을 붙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 삶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고난과 악한 이 상황들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훈련을 받고 나의 고난을 해석해 나가며 우리가 회개를 이루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이요, 자신의 고향 땅, 너무나 안락하고 편안한 고향 땅 이 브엘세바에서는 도저히 깨달지를 못하니까 하는 수 없이 하나님께서 학교에 입학시키셨어요. 그 학교가 어떤 학교냐면 바로 광야 학교예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광야로 내모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죠. 그럼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이 야곱을 광야로 몰아가십니까? 여러분, 이 광야는요, 외로운 곳이에요.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고요, 기댈 사람이 없고요, 내가 정말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나 홀로밖에는 존재하지 않는 바로 그곳이 광야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외로운 광야로 내모십니까? 왜냐하면 외로워 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친구가 많다고 외로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또 혼자 있다고 꼭 외로운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군중 속에서도 지독한 고독을 느낄 수도 있고, 또 혼자 있다고 해도 고독을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누구도 나를 이해할 수 없고, 누구도 나의 아픔을 나눠줄 수 없고, 누구도 나를 정말로 함께할 수 없는 그 철저한 절대 고독의 광야로 우리를 이끄시는 이유는 바로 혼자가 돼봐야, 철저히 혼자가 돼봐야 비로소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철저한 외로움 속에 두실 수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불평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우리를 이러한 광야로 보내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더 큰 외로움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외치고 계세요. 나를 봐라, 나에게 와라, 나를 믿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의지할 것이 있으면, 다른 것 바라볼 것이 있으면 그걸 바라보고 믿지, 도무지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도무지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아요. 도무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보다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더 외로우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꼭 만나고 싶으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교제하고 싶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내가 바라볼 곳이 없고 기댈 곳이 없는 나의 광야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 광야의 항복판에서 하나님은 지금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은요, 힘들어도 돌아갈 곳이 없어요.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지독한 고난이, 이 고독이 우리를 얼마나 겸손하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보면 정말 어려서부터 똑소리 나고 자기 할 일을 잘하고 정말로 자기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예수 믿기 힘든 걸 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가장 악한 단어, 제가 믿기에 가장 비성경적인 단어가 뭐냐면 저는 자수성가라고 생각해요. 자수성가가 뭐예요? 나는 내 힘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의 도움도 없이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자수성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누구도 믿던 믿지 않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들 누구도 여기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는 내 힘으로 살았어, 나는 내 능력으로 살았어, 나는 내 의지로 여기까지 왔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복음이 뚫고 들어가질 않아요. 나로 너무나 꽉 차 있기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더더군다나 내가 그렇게 살아서 내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에겐 더 이상 하나님이 되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리어 외로운 환경 속에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술과 도박, 타인을 의지하던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기 더 쉬워요. 늘 의지할 대상을 찾는 것이 인생의 습관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의지하기가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게 익숙하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의지할 것들이 많던 그런 환경에서부터 떠나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아무도 나를 이해할 수 없는 절대 고독의 시간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곳에서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애타게 부르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예수님 믿으며 쉼없이 달려왔는데 어느 날 너무 외롭습니까? 도대체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제도 자매도 나에게 도움이 안 됩니까? 내가 안주하던 그 브엘세바가 어디입니까? 그곳을 떠나 가야 하는 나의 하란, 나의 광야는 어디입니까?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곳이 있습니다. 자,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몰아가신 장소가 있다 그랬어요. 거기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광야요. 광야.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야곱이 이 고향 땅을 떠나 지금 머물러 있는 이 광야를 일컬어서 한 곳에, 거기서, 그곳에, 거기라고 하는 장소를 가리키는 단어를 4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개념을 반복한다는 것은 강조의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야곱이 가 있는 그 빈들, 광야, 나의 누울 곳도 마땅치 않은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 예배해 두신 그 한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을 향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토록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내가 너무너무 외롭고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그렇게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대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거기 있었어. 나는 거기 있었어. 나는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어. 그런데 네가 나를 바라보지 않았어. 네가 나를 찾지 않았잖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니엘서를 큐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 7배나 타는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주님이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며칠이나 굶은 사자들이 득실거리는 그 사자굴에 다니엘이 떨어졌는데 그 사자굴에 주님이 거기에 계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도무지 주님을 보지 않아요. 도무지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찾지 않으니까 내 눈에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려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주님이 거기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들에게 허락한 장소가 어디라고요? 그것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아무것도 바라볼 것이 없고 그 누구도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절대 고독의 장소, 바로 그 광야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다. 한 번 더 질문해 봅니다. 내가 돌베개를 베고 누운 한 곳, 거기,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두신 장소임을 믿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중보해 주십니다. 자,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야곱이 지금 낯선 광야에 있어요. 한참을 헤매다가 밤에 잠이 들었어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야곱은 그 들판 광야에서 오돌오돌 떨다가 눈물을 흘리다가 잠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야곱이 이 잠든 가운데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돼요. 그 환상은 어떤 환상이었냐면 야곱이 꿈 중에 본 환상은 하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본 그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환상 중에 야곱은 땅을 보았습니다. 땅은 죄인인 인간이 거하는 장소예요. 자, 그런데 그 환상 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죄인이 거하는 땅 사이에 커다란 사닥다리가 놓여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잇는 이 사닥다리가 놓여 있는 것을 이 야곱이 환상 중에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닥다리가 뭘까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 하늘과 이 죄인이 거하는 땅과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을 연결하고 있는 이 사닥다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또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며 오늘도 부지런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의미한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많은 약점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과연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을 이루게 하시려고, 나와 하나님의 교제를 회복시키시려고 오늘도 부지런히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땀을 흘려가면서 오늘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더위에 여러분 땀 많이 흘리시죠? 여러분 너무너무 지치시죠? 그런데 여러분들만 땀 흘려 일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시며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 밤중에 꿈의 환상을 통해 나를 위해 부지런히 일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어지는 13절에 보니까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중보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까지 벌떡 일어나셔서 이 야곱을 격려하시고 위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땀 흘려 일하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에도 하나님은 벌떡 일어나셔서 여러분들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의 구원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며 기도하고 있는 중보자들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고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례로 여러분 지난주 간증 기억하십니까? 9살 나이에 항암 치료를 30번을 받고 방사선 치료를 50번이나 받았다는 그 우리 제동이, 제가 이름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 아이가 저번 주 간증에서 어떤 걸 고백했습니까? 나의 이 질병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우리 공동체에 감사드린다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기도를 부탁하는 게 뭐였어요? 나도 나지만 지금도 여전히 교회 주차장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지 못하는 우리 아빠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내 문제를 공동체에 내놓고 기도를 부탁할 때 그때부터 그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공동체의 문제인 거예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의 구원과 거룩을 위해서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중보자들을 통해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한 가정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고난당할 때 꼭 나는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은 저 먼 곳에서 그저 그냥 나의 고통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다니엘서를 보면,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관심을 거둔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땀 흘려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나를 위해 벌떡 일어나셔서 오늘도 나를 격려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가 사도행전 7장에도 나와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해요. 그런데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스데반이 보았던 환상이 뭐냐?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여러분, 결코 예수님은 앉아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서 계세요. 그냥 서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오늘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땀 흘려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은 이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사역을 하다가 순교를 당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서서 박수 쳐주고 영접할 만해요. 근데 지금 이 광야에 있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짓말장이에요. 사기꾼이에요. 치졸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런 형편없는 인간인 야곱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일어서 계시고, 그를 위해 박수 쳐주고 계시고, 그를 격려하시며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비록 너의 죄 때문에 고향 땅을 떠나 이 광야에 있지만 내가 반드시 다시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있게 나에게 순종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이런 형편없는 인간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은혜의 눈빛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사랑의 이 손길을 거두시지 않으시고 그를 끊임없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회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마치고 굉장히 피곤했어요. 아주 우리 청년들하고 밤 늦게까지 제 영혼을 불살아가면서 열심히 놀다 왔어요. 근데 이제 저는 또 주일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제 수련회를 마치고 이제 사무실에 들어왔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어쨌든 이제 해야 될 일을 다 마치고 딱 집에 들어왔는데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요. 떠들썩해야 되는데 아무도 집에 없고 다 각자 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가 온 소리를 듣고 저희 첫째 아들이 방에서 나오더니 아빠,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아빠, 놀라지 말고 들으라고. 텔레비전이 부서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제서야 저희 집 거실에 있는 텔레비전을 봤더니 세상에 화면이 박살이 났어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누가 범인일까요? 저희 집 둘째 아들. 여러분, 저희 집 둘째 아들이 요즘 이 물구나무 서기에 갑자기 꽂혔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냥 갑자기 물구나무를 서요. 계속 물구나무를 서요. 그런데 이 아들이 어제 그렇게 또 물구나무를 선다고 했다가 내려오면서 발 뒤꿈치로 이 텔레비전 화면을 박살을 낸 거예요. 이놈은 어디 있냐? 아빠가 오면 죽을까 봐 방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문을 발컥 열었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만 내민 채로 살려달라는 애절한 눈빛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열이 받던지. 너는 왜 이렇게 맨날 사고를 치는 것이냐? 그냥 그 사고 친 아이를 보면서 막 그냥 이 분기와 그냥 막 이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그래서 또 이게 또 목사가 또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이를 악물고 너 발은 안 다쳤냐? 막 이러면서 억지로. 근데 여러분, 제가 아버지고 자식이지만 제 자식이 사고를 치면
저는 사랑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막 분노가 올라와요. 화가 나요. 그 아이가 그 작은 사고를 쳐도, 그 작은 사고 하나만 쳐도 저는 그 아이에게 은혜로운 말이 나가는 게 아니라 이걸 그냥 어떻게 할까 막.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자녀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맨날 사고 치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맨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맨날 배반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떠날까? 틈만 나고 돈만 생기고 그냥 편안한 환경이 되면 날마다 예배 떠나고 하나님 떠날 생각만 하고 있는 얼마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들입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면서 괜찮다.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에게로 돌아와라. 끊임없이 우리를 향한 은혜의 눈빛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사랑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리 저리고 저리 치다가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까? 수없이 많은 죄를 저지르다가 오늘 여기 왔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잘 왔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정말로 형편없는 신앙은 있었지만 형편없는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 이 광야를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광야를 통해서 나를 위해 부지런히 땀 흘려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드디어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것 같습니까? 내가 혼자인 것 같습니까? 외로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이 떠나간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나와 함께 가고 계세요. 나를 격려하고 계세요. 나를 반드시 구원해 내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의 광야에서 목격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에 적용 질문해 봅니다. 술, 여자, 남자, 도박, 마약, 부동산, 주식에 탐닉했다가 모든 것을 잃고서 교회 왔습니까? 비록 쫓기듯이 떠나서도 잘 떠났다, 잘했다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 들리고 있습니까? 자, 마지막 네 번째로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빈들에서 축복하십니다. 자,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죄 짓고 떠난 인생이에요. 자기 죄 때문에 광야로 쫓겨난 인생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야곱을 향해서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비록 네가 너의 죄 때문에 이런 형편이 됐지만 그러나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함없어. 너를 향해 계획하고 있는 나의 계획은 변치 않아.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나의 축복을 너를 통해 반드시 이루어낼 거야. 하나님이 오늘 그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결과로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만 소개하지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누구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결국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거짓말장이 사기꾼 야곱을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세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거짓말장이 야곱을 믿음의 조상 야곱으로 변화시키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내 방법이 빠져나간 그 자리, 내 힘이 빠져나간 그 자리, 내 능력이 통하지 않는 바로 그 광야에서 주님이 이 야곱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시키고 연단시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광야가 축복의 땅인 거예요. 여러분, 이어지는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야곱은 쫓겨가는 도망자 신세라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네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어떠하든지 너를 향한 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죠.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으로 퍼져 나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네가 비록 지금은 너무나 연약한 믿음이지만 내가 반드시 너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하여서 너를 통해 수많은 영적 후사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전 세계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것이다. 오늘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 예비해 주신 그 한 것, 정말 아무도 없는 절대 고독의 장소, 바로 그 광야가 오늘 야곱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처럼 그 광야의 장소가 나를 축복하시는 그 믿음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은 정말 진리 중에 진리. 고난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깨지지 않아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누구도 그 죄악의 찌꺼기들이 빠져나가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만, 반드시 이 광야를 지나가야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이 축복이고 광야가 축복의 장소라는 것은 정말 진리인 거예요. 마지막 15절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셨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룰 때 비로소 우리가 거룩한 그 한 사람, 구원의 그 한 사람, 축복의 그 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그 거룩한 그 한 사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 한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대요. 배우자가, 자녀가, 부모와 형제가 하나님의 허락하에 나 때문에 수고하고 있어요. 내 물질이 마르고 내 건강이 상하는 이 모든 것도 바로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기 위해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 돼야 되는데, 내가 정말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내가 식구만을 위해서, 돈만을 위해서, 이 세상의 정욕과 야망을 위해서 사니까 이제는 제발 나에게 돌이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환경의 고난, 사람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광야로 우리를 내몰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요 남편들만 바람 피우는 게 아니라 아내들도 그렇게 바람을 피운다고 합니다. 한 남자 성도님이 이런 사연의 나눔을 하셨어요. 이분은 부부가 다 목회자 자녀예요. 목회자 자녀끼리 만나서 결혼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내가 부인이 외간 남자와 모텔에 가는 걸 보게 되었대요. 현장에 들이닥쳐서 이 둘로 엎어버리고 싶었지만 정말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눈물로 참았다는 거예요. 그래 이를 악물고 견뎠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아내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제발 이혼해달라고 문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런 일을 겪으면서 목사님에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이래도 살아야 되는 겁니까? 이래도 가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왜 힘들지 않겠어요? 왜 어렵지 않겠어요? 여러분, 특별히 보통 아내들보다 남편들이 배우자의 외도를 더 못 견딘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남편들이 더 인내가 없어요. 이 남녀의 구조가 그래요. 여러분, 이래도 살아야 되는 거 맞습니까? 아니, 내가 외도를 참고 눈 감아줬는데도 오히려 이혼하겠다고 난리치는 이런 배우자를 보면서도 우리가 이 배우자를 용서하고 살아야 되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한 대답을 호세아서가 들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호세아서를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기가 막힌 명령을 내리세요. 너는 창녀를 아내로 맞이해라.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우상을 섬기며 너무나 음란한 영적 음란을 저지르니까 나의 심정을 좀 알라고
호세아 선지자에게 창녀를 아내로 맞이하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또 집을 나가 음행을 저질렀어요. 여러분, 이 정도 순종했으면 됐잖아요. 더 이상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뭐라고 명령하신 줄 아십니까? 너는 가서 값을 치르고 그 여인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명령은 그 음녀가 된 여인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명령을 주시겠습니까? 결혼의 목적은 거룩이기 때문이에요. 이 불같은 고난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고 하나님밖에는 바라볼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배우자들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를 불같이 연단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생활은 옳고 그름으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 자녀끼리 만나면 뭡니까? 결혼의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사명이 뭔지도 모르니까 이 가정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바로 구원의 문제로, 거룩의 문제로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불같은 우리 가정의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는 거기서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나만 바라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이 가정의 구원을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돌베개, 광야와 같은 현실이 있어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어요. 정말 극심한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 아무도 내 심정을 몰라요. 아무도 내가 치르고 있는 이 고통을 함께 치러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러한 광야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 광야에서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곳은 하나님의 이름밖에는 부를 것이 없어요. 하나님밖에는 바라볼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것이. 바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길 원하시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를 연단해 가시고 훈련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편안하면 좋겠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등이 따숩고 배부르면 하나님 안 찾아요. 안 찾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야로 우리를 몰아가셔서 도무지 하나님 바라볼 줄 모르는 우리로 하여금 그 광야를 통해서 주님을 포기하시고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게 하셔서 비로소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은혜의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각자가 처해 있는 그 광야의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해석받기를 원합니다. 이 광야에서 주님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이 광야에서 이제 주님이 주님만 바라보라고, 주님만 의지하라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은혜의 인생이 되라고 오늘 나를 이곳에서 다듬어 가시는구나, 훈련시켜 가시는, 연단하시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닫길 원해요. 여러분, 무늬만 크리스천이던 이 야곱이 빈들에 홀로 있으면서 그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 여기 계셨구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었는데 내가 다른 곳을 쳐다보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느라 내가 하나님을 몰랐는데 바로 이 빈들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여러분, 우리의 광야에서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 오늘도 나의 구원과 거룩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고 계시는 주님, 그리고 반드시 나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내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주님을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축복의 주인공, 은혜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제 청년부 수련회를 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저녁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다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예수님 모르지 않아요. 나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은 다 영접했더라고요. 그런데요, 나를 통치해 주시는 주님, 나를 다스리시는 주님, 나의 왕이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은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자기 열심을 믿고 자기 젊음이 무기가 되어서 이 광야를 열심히 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성실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들이 아무리 이 광야를 벗어나려고 내 열심으로 내 젊음으로 몸부림쳐봐도 광야가 끝이 없어. 왜요? 광야는 주님이 인도하셔야 통과할 수 있는 곳이니까. 광야는 주님 만나야만 통과할 수 있는 곳이니까. 그런데 그 광야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계속 그 광야의 고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우리 청년들에게 이제는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자고, 그분을 인정하자고, 그분께 내 삶을 맡기자고, 그러면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 여러분, 우리 청년들 중에 그런 두려움을 토로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예수님이 내 인생을 힘든 길로 이끌어 가실까 봐 무섭다고. 반대예요.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 가려고 하니까 내 인생이 고단하고 힘이 든 거예요.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주님이 내 인생을 그때부터 확실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오늘 야곱을 광야에서 만나주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여기 있다. 놀라지 말라. 겁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 내가 통과하고 있는 이 고난,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 놀라지 마라, 겁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광야를 통과하고 있습니까? 질병의 광야를 통과하고 있습니까? 물질의 광야를 통과하고 있습니까? 자녀 고난의 광야를 통과하고 있습니까? 아내와 남편의 외도로 광야를 통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광야는 너무너무 힘든 곳이지만, 너무너무나 외로운 것이지만, 바로 그곳에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나를 만나기를 고대하고 계시고, 바로 그곳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되리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반드시 약속의 주인공으로,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의 주인공으로,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의 주인공으로 세울 것이다.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이제까지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나의 헛된 힘과 열심을 의지하며 내 힘으로 광야를 통과해보려고 했기에 내가 여전히 이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제는 내 열심과 힘을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고, 나를 만나고 이길 원하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손을 붙잡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야곱과 같이 우리도 정말 연단되고 훈련되어져서 구원의 그한 사람, 거룩한 그한 사람, 약속의 성취를 이루는 믿음의 그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이 광야를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보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광야를 해석할 수 있도록 아버지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힘든 광야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질병의 광야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광야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관계의 광야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외롭고 힘들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우리의 광야의 한복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광야에서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광야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길 원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광야를 통해 비로소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게 되길 원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이 광야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의미 없는 나의 열심과 아버지 나의 하나님 방법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야곱과 같이 우리도 믿음의 주인공, 약속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한 주간도
너무나 힘든 광야를 헤매이고 통과하다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어떤 성도들은 질병의 광야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의 광야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금 관계의 광야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아무것도 바라볼 곳이 없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오늘 그 광야의 한복판에서 너무나 힘겹고 외로운 방황의 시간을 보내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이 광야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 바로 그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광야에서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고 이 광야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며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신다고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해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기에 여전히 우리가 내 방법 내 열심으로만 살려고 하기에 여전히 땅의 욕심과 야망을 위해서만 살기에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아무런 소망도 볼 수 없는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훈련하셔서 우리를 마침내 믿음의 그 한 사람, 우리를 거룩한 그 한 사람,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축복의 그 한 사람으로 반드시 세우길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나의 고난, 나의 광야가 해석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제는 우리의 광야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며 주님만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정금과 같은 나의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나지 마라. 오늘도 나의 광야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며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이제는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임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